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는 말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역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끌어가는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정치와 권력과 모든 경제를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부터 많은 해를 입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혼탁한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그 길은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악 속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뭘까요? 용서라는 것.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그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이제 너를 모든 나의 굴레에서도 나도 벗어나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고 찾아갔더니 아니 그 사람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가 누구에게 용서받았다는 거냐? 죄는 나를 향해서 짓고 나에게 아픈 상처와 고통을 주면서 용서받았다고 나타난 그 사람을 향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최초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죄악은 그것을 다스리고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을 위하셔도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해달라는 말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영화니까 영화로서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기독교가 그렇게 폄하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누구에게도 용서를 빌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자유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행여나 그것을 만든 그분이 그런 뜻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웃과 다투거나 너희 이웃과 마음이 상하게 하면은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그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만 내가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세상은 필요 없고 내 이웃은 아무 관계가 없고 나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관계없고 하나님과만 관계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자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위하여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거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끼리 찢어지고 상하고 상처내고 서로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그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줄 것 같지만은 최고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찢기고 또 모든 것이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이웃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초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것이 유산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가자마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에 서서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삽니다. 그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작은 아들처럼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면, 내가 돈 떨어지고 몸에 기운이 쇠약해지고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면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욕심,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지금 아들은 나가서 돈이 있으니까 친구도 많아요. 가는 곳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쩌면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아들이 언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려면은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쇠약해지고 병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좀 일찍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만 남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상하고 찢기고 모든 것이 나약해져 있는 그도 돌아오는 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작은 아들, 그 표현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묻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 돈을 어떻게 했어?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분이 아무 힘도 없이 나도 힘들어, 네가 빨리 돌아와서 나를 공경해, 이렇게 받아들이냐요? 아니에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거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예요. 먼저 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준비를 해보고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그분은 오실 거예요.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더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다가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가 가면은 나보다 더 큰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육신은 사라지셨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증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삶, 증인은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당사자는 힘들지만 증인은요, 우리가 법정에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이제 그런 구경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원고와 피고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는 꼭 증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 그걸 판단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이죠. 증인이 내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다. 증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내가 들었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나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그리고 너희는 기다리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분. 그런데 그냥 안 되더라고요. 누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항상 함께 임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순간순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그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말만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니 그냥 손수건만 가져가서 낫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에 닿았던 모든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끌어안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런 큰 은혜의 영적인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죄인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한다. 아버지 마음에 자식에게 거슬린다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전에,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의 첩경을 평탄케 위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자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자기가 맡은 그런 열성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가 좋은 것 같이 보인다고 다 그것만 하면은 그것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할 것은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기자는 18장 3절을 통하여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어떤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뭔가를 하면은 그냥 될 걸로 알아요. 모든 어려움 우리 엄마가 가면 해결될 줄로 알아요. 우리 아빠가 가면은 해결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믿음이 있나요? 솔직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주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새로운 마음.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전에 세상에 살 때 이름이 아니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성도. 나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름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그래요. 촌스럽다.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고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요? 아주 좋은 것 다 집합해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 달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퇴색해져 버렸어요. 요즘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려고 해서 요즘 이름 바뀌고 아주 쉽더라고요. 그럼 법원에다 제출하면은 이름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에 충만하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을,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새롭게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뛰쳐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흔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올지라도 돌아올 곳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교회가 많고요. 사람 모이는 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달에 빠졌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은요, 바라보는 눈총이 따가워서 교회를 가기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는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도 준비해야 되지만 낙심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도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준비되어서 맞을 준비, 껴안을 준비, 용서할 준비, 사랑할 준비로 승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